사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은 모두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두 다 아는 말씀인데 모두 다 다르게 보고 있고, 모두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벌써 그 정탐꾼이 베델 동쪽의 아이성에 정탐하러 갔다가 와서 뭐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만하여졌다. 너무 자만하여졌다.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보냅시다. 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2-3천 명 보내라니, 근데 그 중에 3천 명 보낸 건 그래도 잘 보냈다고 생각해.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패퇴하여 그 중에 36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해서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졌다. 그러면은 다시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3천 명 말고 한 3만 명 보냈으면 어땠을까? 3만 명쯤 보냈으면, 자만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36명이 죽는 게 아니고 한 360명쯤 죽었을 거야. 30만 명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3,600명이 죽었겠지. 300만 명을 보냈으면 3만 6천 명이 죽었겠지. 무슨 얘기냐면요, 오히려 적게 보낸 게 은혜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 전쟁은 지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이 전쟁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해서 조금만 보내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잖아. 근데 매번 성경의 싸움마다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저도 교회에서 목사로서 위치에 오래 있고, 많은 분들이 리더 위치에 있으면서 참 어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100% 잘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모자란 것도 있고 챙기지 못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나중에 물어뜯는 사람이 생겨요. 그걸 그때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래. 그거 다 끝난 뒤 얘기예요. 끝난 뒤에 판단을 해보면 그때 요랬으면 더 좋았겠다, 저랬으면 더 좋았겠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물어뜯는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이성에서 진 원인이 기도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서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어땠습니까? 5명의 지혜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잘한 지혜로운 처녀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 그 5 처녀는 이기적인 처녀예요. 안 나눠주니까.
자기들이 가진 기름을 좀 우리 떨어졌으니까 좀 나눠주라. 안 나눠줬으니까. 요즘에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그냥 나눠가지고 부자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그 열천의 비유에 가면 기름이 있는 15처녀는 부자야. 기름이 없는 5처녀는 가난해. 당연히 나눠줘야지. 근데 안 나눠줘요. 내 것도 부족하니 너한테 못 주겠다. 그랬는데 그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의 판단 기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그 관점으로 보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도 역사의 흐름도 성경에서 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찾으려고. 그래서 그 관점을 찾게 되면 그 관점대로 그 모든 사건들을 봐야 돼요. 달리 보면 안 돼. 참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건은 그 사건의 앞부분에 거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한 70% 나와요. 그리고 사건의 끝에 한 10%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체 성경의 관점을 줄 때 보면. 그리고 이 나머지는 한 20%는 거의 관점을 안 줘요. 몰라. 왜 그러는지 그냥 사건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 다른 곳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신약에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 그걸 너무나 많은 곳에서 모세가 그 당시엔 혈기가 왕성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없어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40년을 거기 삽니다. 그렇게 또 뭐라 하냐면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받고 낮아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판단하는 데가 두 군데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맨날 그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던 것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를 죽였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거역한 그 사건을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패한 것이 모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한 행동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배척한 거야. 스데반이 그 예를 들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왕궁의 그 복을 걷어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즐겨했다고 얘기해. 근데 모세가 언제 그랬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그때 그것밖에 모세의 선택이 다른 게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의적 해석으로 성경을 자꾸 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7장 전체를 보는 것은 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1절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진멸되다. 헤렘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헤렘이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헤렘이 아니고 이렇게 뭐죠? 이 거터럴이라고 하는데 이 거친 소리,
이 가래 끓는 소리를 얘기해서 헤렘이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헤렘인데, 이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것,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게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 여리고성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온전히 바친다는 말이 그 앞에 6장 17절에도 나오고 6장 18절에도 나와요. 온전히 바침, 온전히 바침 이러고. 근데 우리말로 되니까 잘 모르죠. 근데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헤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 그 다음에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졌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헤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단어가 나와요. 11절에도 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져가고, 이게 헤렘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쭉 내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이스라엘이 헤렘이 됐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자,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렘이야. 하나님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니까, 가져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헤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 12절 후반부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이잖아요. 13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15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점적인 얘기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건데 그걸 가져갔다 하는 의미인데, 자, 아간이 죄를 지어요. 사실 어쩌보면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 여호수아 7장은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다 하는 말인데. 근데 다 알죠.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시날산 위투도 훔치고. 근데 사실 아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아간이 죽을 때 보면 아간은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부자죠. 부자예요. 근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이 안다고 이 사람이 귀한 걸 본 거야. 시날산 외투,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샤넬이나 에르메스 될 거야. 오, 에르메스네. 무슨 빼죠? 버킨백? 버킨? 예? 버킨? 아, 예. 알고 계시네. 그게 딱 눈에 띈 거예요. 이 귀한 게 보인 거야. 그거 하고 그 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나서 그걸 가졌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개인의 것으로 한 것으로 끝났는데 누구를 해코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날 지경이 된 거야. 하나님이 떠날 지경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거의 200만이라고 그랬죠. 150만에서 200만 된 사람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몽땅 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12절,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실 사방이 다 적인데 우리가 계속 이겨도 우리가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한 번 졌다 하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사방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왜 졌는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가르쳐 줘도 관계없죠. 이 세상에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법을 안 가르쳐 준 거야. 안 가르쳐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회복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드디어 그 죄의 원천인 아간을 찾아내고 그 아간과 그 모든 속한 그 헤렘을 받아야 될 것을 헤렘을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뭔가? 아간 한 사람의 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예요. 뭐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 혼자 돌아서 지는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헤렘을 건드리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등급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죄의 등급과는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달라. 우리는 미친놈, 나쁜 놈 취급하는 게 누구야? 살인한 사람, 모한 사람, 막 이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식으로 하나님 거를 훔친 한 사람 누구예요? 오늘식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걸 훔친 사람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조 안 낸 사람이 살인한 사람보다 더 큰 죄예요. 어쩌면 교만한 사람이 살인한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다니까요. 죄의 경중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아간은 외투 좀 훔치고 금덩어리 훔친 좀도둑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죄의 깊이를 아십니까? 죄의 본질을 아시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외투 하나 훔치고 금덩어리 몇 개 훔친 거, 그거가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것이 과연 무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뭐냐면 이 죄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성경에 개인주의는 없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만 있지 하나님 사위, 며느리, 손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인 각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면을 주셔요. 공동 운명체.
그 공동 운명체의 첫 번째 대표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안에서 공동 운명체로 전부 죄인이야. 아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공동 운명체 이스라엘이 전부 죄를 지은 거야. 같이 그 결과를 받아요. 좀 비슷한 면, 조금 우리 인간 세상에 비슷한 면 얘기하면,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면 온 가정이 길바닥에 앉아. 공동 운명체잖아요. 근데 죄적인 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만드시는 면이 있어요. 공동 운명체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 운명체적 시스템을 만드셨을까? 여기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니까 이스라엘과 아간의 범죄와 왜 같이 치셨을까? 이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면이 뭐냐면, 죄에도 공동 운명체지만 의도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 죄와 의가 함께 공동 운명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면이 거꾸로 죄의 공동 운명체의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 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아담의 죄 때 그 아담의 죄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우승했대요?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대표니까. 그들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야. 그들이 우승한 게 그 11명이 우승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우승한 거야. 공동 운명체. 우리 일상생활도 보면서도 이 죄나 의의 면에서 공동 운명체의 그 면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은 공동 운명체와 아간이 일종의 대표예요. 그런 면이 로마서 5장 15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5장 15절 한번 봅시다. 근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선물은 범죄 같지 아니하는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것이 은사잖아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죄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다 퍼져요. 의도 한 사람의 의로움이 퍼지는 거야. 근데 이런 면이 이미 구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이 공동 운명체적인 면을 가르쳐요. 자,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막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셔요. 근데 제사법을 주시는데 전부 5가지 제사법을 주십니다. 근데 원래는 3가지예요. 원래는 3가지 제사법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야. 그게 레위기 1장, 2장, 3장에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야. 매일매일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해서 더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만 드리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일을 해야 돼요. 2가지. 먼저 자기들이 죄로 더러워져요. 죄로 더러워져. 그러면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 그 정결해야 되는 면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이 속죄제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어요. 속죄제는 레위기 4장 2절 봅시다.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약 기름 부음하던 제사장이 범죄하나니 백성이 범죄되는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이제 제사장 말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여하튼 범죄할 때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5장 9절 봅시다. 레위기 5장 9절.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고, 이게 속죄제예요.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더러움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더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면 더러움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게. 또 죄의 또 다른 면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종, 죽음의 종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 그 종되었던 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값을 주고 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이라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훔치는 거야.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는 범죄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걸 도로 갚아야 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속건제예요.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웃 것을 만약에 훔쳤어요. 내가 가져갔어. 그러면 그걸 도로 주고 5분의 1을 더 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속건제야. 이 2가지 제사를 더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벗어나는 2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의미도 이야기하고 죄를 벗어나는 의미.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그 값을 치른다는 면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스스로 종이 된 데서 벗어날 때에도 값을 치르고 벗어나게 해요. 이 값을 치른다는 건 죄값을 치르고 종의 값을 치르고 값을 치른다는 것이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16절에 성문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16절 성문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갚는 거야. 죄값을 치르고 갚는 거야.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도 갚고 5분의 1 더 갚고 또 제사를 돼. 속건제.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고 이런 사람은 5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죄의 본질, 죄는 더러워지는 것이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면과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안 드리잖아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모든 정결케 하는 속죄제, 값을 치르는 속건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제적 의미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또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게 속죄제적 측면이에요. 물론 언약의 피도 있지만 속죄제에서 죄 지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결국 올무에 걸려서 마귀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벗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른단 말입니다. 자, 먼저 그 면, 구약적인 면을 보면 레위기 25장 47절부터 봅시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름이나 동거에는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름의 동거에는 또 자 수손에게 팔리면,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면 도로 자유를 얻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러니까 그의 형제 중에 그를 속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속량을 위해서는 형제가 돼야 돼. 인간이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속량하는 거야. 형제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리스도라는 면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인간이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야.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형제 중에서 속량할 수 있어요. 그래 속량하거든요. 자, 그런 면이 예수님 안에서 나와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같은 얘기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원래 값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귀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려면 그 값이 뭡니까? 우리의 목숨이에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값없이 의롭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값을 치렀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제사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곧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래요. 자,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왜 전체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합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의 죄에 전체를 묶으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한 사람의 의도, 전체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법칙을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봅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아름답고 완벽한 이 우주 만물이 같이 저주를 받아.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온 피조물이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해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운명과 공동 운명체로 하나님이 묶으셨단 말이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운명을 우리 인간들과 같이 묶어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피조물이 같이 그 타락의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탄식하며 인간이 다시 구원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묶으셨으니까. 그럼 그 인간이 구원받는 그날이 되면 피조물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몸이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인간에게 묶어주신 거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피조물도 같이 그 타락의 결과 속에 있다가 인간이 구원받을 때 같이 그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천국의 모습이 뭡니까? 호랑이와 이리와 양들과 모두가 평화롭게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모두 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모든 피조물이 평화를 이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와 피조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때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이 그 작은 그림 중에 하나가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지 말아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만드셔서 결국 그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는가? 그걸 아세요? 끊임없이 성경에는 그 한 사람과 전체가 같이 묶인 관계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 중에 하나가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이야기예요. 아간의 범죄 때도 하나님이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간을 제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속죄제, 속건제예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간을 제하듯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언제나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죽을 목숨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전체에 대한 속죄제, 전체에 대한 속건제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백성이 비로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동 운명체적인 면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계속 연결시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나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과 무슨 관계예요? 바로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그거를 크게 작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느껴져. 나와 무슨 관계인가? 관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주고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우리는 요서 7장의 그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그 모든 사건을 두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의미가 은혜로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